오늘은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로 제목이 뭐예요? 영원히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한번 구약성경 408페이지 찾았으면은 21절부터 28절까지를 마음을 모아서 같이 경독을 합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세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예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명시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 아시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잘 길러주셔서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들을 잘 가꾸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요즘 갈수록 사회가 참 더 악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몸소 느끼기도 합니다. 길 가다가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해놓고도 또 여친도 전혀 없고 정말 심히 우려스러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식이 없던 한나가 그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를 드려가지고 귀한 아들 사무엘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사무엘이 이 사사시대를 거쳐가면서 왕정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큰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양육이 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런 큰 사사가 되었는지를 한번 주님의 음성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모두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정의 사람인지 엘가나를 한번 봅시다.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누구라고요?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업의 전손이더라. 이 엘가나에 대해서 이 족보를 다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집에 애가 우리 어릴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동네에 나가면 저아가 누집하고 그렇게 많이 물어요. 아, 그러면 누집 손자 아이가? 이렇게 소개를 하듯이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더 상세한 내용을 밝혀주는 겁니다. 이 엘가나는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 요셉이 아들을 둘 낳았는데 이제 애굽에서 그 아들 중에서 사자입니다. 둘째 아들이에요. 에브라임.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여호수아도 이 에브라임 자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에브라임 땅은 이 가나안 정복 당시 여리고 성 다음으로 이 아이 성이 점령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에브라임을 한번 볼까요? 이 지도를 한번.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넘어서 이렇게 12지파를 나누는 땅입니다. 그 에브라임이 이 전체 중에서 중앙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 지도를 보면. 그런가 하면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여기가 에브라임입니다. 여기가. 그 에브라임 산지에 이 어느 산골짜기에 어딘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산골짜기에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에브라임 1절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그래,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아주 무슨 동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상에는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곳에 아주 시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지니까 거기에 엘가나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가 매년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간다는 오늘의 말씀 내용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이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을 성경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장자보다는. 왜 그래요? 창세기 48장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48장 77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12절에서 1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 장자의 이 요셉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라고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오른손에는 장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에는 차자의 손을 머리에 얹도록 요셉이 그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꿔 얹었더라. 자,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얘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손을 데리고 갈 때는 오른쪽에 장자의 머리에 손을 얹도록 했고 왼쪽에 차자의 손을 얹도록 했는데 이 이스라엘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손을 얽어맞아가지고 그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이 야곱도 차자입니다.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성경에는 둘째 아들이 그이가 축복받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어긋맞게 해서 축복을 해서 지금 에브라임 땅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다시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봅시다. 407페이지. 성경 407페이지를 찾아. 1절,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중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그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한테 어떤 일이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어때요? 자식이 없었다. 자, 그 엘가나 집안에 엘가나가 부인을 두 사람을 두었다는 겁니다. 부인이 한 사람만 있어도 참 가정을 꾸려나가기 힘들 텐데 이 엘가나가 능력도 좋은 것 같아. 부인을 두 사람을 둬가지고 있다 보니까 둘 다 공평하면 좋은데 또 그렇지는 못했어요. 이 한나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뭐예요? 아기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한마누라에게는 애들이 있는데 자기한테는 애가 없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어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여인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못 놓으면 뭐라 그래요? 실거지약이라서 친정으로 쫓겨가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너는 자식을 못 놓으니까 친정으로 쫓아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나라에도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결혼해도 일부러 애 안 놓습니다. 또 결혼도 하지도 안 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세상이 악해져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순종하게 살면은 이 세상이 좀 더 좋은 세상이 될 건데, 그렇지는 못해요.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 꾀로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결혼하고 나면은 자식도 하나 아니면 마이너마 둘. 요즘 TV에 보니까 자식 서희 너희 낳은 사람 보면은 저는 막 손뼉을 쳐줍니다. 저런 사람에게 국가에서 저거는 완전히 먹이 살려야 된다. 그 애들 그 집안을 먹이 살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안 놓고 사는 세상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요즘 같았으면 한나가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아이고 나는 뭐 홀가분하다, 자식도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는 땅에 충만하라 했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땅에 충만해야 돼요. 많은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자기밖에 사랑하지 않아요. 남에게 배려심이 없어지는 세상이 현대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 한둘 놓으면 어떻게 해요? 화초 기르듯이 기릅니다. 그 화초는 햇빛에 나가면, 강한 햇빛 속에 나가면 금방 타죽습니다. 햇빛도 비치고 비도 맞히고 또 가뭄도 들고 목마르도 보고, 이렇게 길러야 튼튼한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집안에 매여놔놓고 물만 계속 주고 먹일 거 먹이고 하니까 요즘 길 나가보면은 뚱뚱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 전부 다 뚱뚱해. 거기다가 또 뭐가 또 문제냐면은 뚱뚱한 사람 치고 물고 안 되기는 사람이 없어. 왜? 유심히 봅니다. 뚱뚱한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움직이기는 적게 움직이고, 먹는 거는 당근은 입에 달고 다녀요. 그래서 사람 찌고 배우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돼가요?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거둬가실 마지막 때라서 그래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식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면은 뭐가 활개를 쳐요? 마귀가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그 마귀에 우리는 딸려가고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그 세상 풍파 속에 같이 딸려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을 삼아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울을 옆에를 내놓고는 세상 거울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을 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거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자식이 없는 이 마음이 괴로운 한나는 어떻게 하는지 10절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식이 없는 한나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면서 통곡을 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 하나만 주십시오. 그렇게 절실하게 이 한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절실한 이 한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씀 속에는 한나는 자식이 없어 그랬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각자가 필요가 한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필요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욕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들어주시질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내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떼지 않으리라.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참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자식을 주면 내가 잘 기르겠습니다가 아니고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한나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어요. 얼마나 귀한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이 한나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때요? 나이가 100세가 돼서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갈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했지만 이 성경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을 쓰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은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되고 불덩어리 속에 들어가라 하면은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불 속에라도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돼야 돼요. 한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예,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그 한나의 정성 어린 기도를 바라본 누가 있어서 옆에? 제사장인 엘리가 있습니다. 그 엘리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제사장 엘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에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간곡히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는 지금 비록 하나님을 보지는 못해도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하는 게 간곡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엘리의 그 축복 속에 이 한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참 의아한 맛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참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씀하고 위에 말씀하고 뭔가가 좀 안 맞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 속에는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혼자 토로했잖아요. 자기의 원통함, 자기의 참 괴로움 이런 것들을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은 다 한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마음에 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나의 모든 삶의 전체를 이제는 하나님 당신이 해주십시오.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맡기니까 마음이 어때요? 자, 맞아. 편해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어떻다고요? 근심. 참 저는 이 말씀에 힘을 탁 얻었어요. 맞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나에게 근심할 게 없어요. 뭘 근심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저는 이 한나의 믿음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때요?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해주실 거다 하면서 지 맘대로 해. 그러면서 조마조마하고 이게 될라나 안 될라나 하나님께 맡겼으면 맡기십시오, 영원히. 어떤 사람이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보면은 나룻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나룻배 타고 가는 사람이 이거는 사람입니다. 아니 나룻배를 타고 가는데 짐을 머리에 이고 가. 이고. 왜 그러냐 물으니까 아이고 그냥 타는 것도 미안하고 고마운데 이걸 왜 배 안에 내려놓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냥 가는 거 머리에 있는 것도 배에 밀어넣고 가야 돼요. 혹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끌고 가는데도 우리는 그걸 머리에 이고 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마음은 이제 기쁨이 가득 찬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 기도는 이 엘리의 기도 자체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엘리의 축복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20절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20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다가 아들을 하나 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든지 흔하면은 귀하지를 않습니다. 희소성이 있어야 돼요. 없던 아주 많은 집의 아들은 귀한 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아들 못 나가지고 술 먹다가 외동 아들 하나 놓잖아. 그러면은 또 어떤 집에는 자식이 없다가 무남동녀 딸을 또 하나 놓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귀하잖아요. 이 한나에게도 이 사무엘의 아들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또?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면연제와 서은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매년 면연제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0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뭐라고요? 면연제를 드릴 때가 됩니다. 면연제는 해마다 온 가족이 같이 갑니다. 그게 면연제예요. 뒤로 한 장 넘겨서 2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2장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매년 드리는 게 면연제입니다. 그런데 이 매년 드릴 면연제에 올라가야 되는데 본문 한번 볼까요? 자, 22절 한번 볼까요? 오직 한나는 어떻다고요?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 면연제를 드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 한나는 면연제를 드리러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앞에 21절에 보면 또 서원제라고 있어요. 서원제는 또 뭐 하는 거냐? 여기 21절에 면연제가 나오고 서원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서원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신명기 12장을 한번 봅니다. 신명기 12장 282페이지 구약성경 282페이지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한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내 선을 갚는 예물,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서원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예물들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 예물을 집에서 먹지 말고, 그 말입니다.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어디서 즐기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즐겨요. 서원을 했는 서원 제물은 각 성에서 먹고 각 집에서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먹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서원제인데,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21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맺는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한나는 왜 안 올라갔어요? 왜 올라가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빼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고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서원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한나가 했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자식을 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서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젖되면은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서원을 했는데 가족이라도 다른 사람이 하면은 그는 모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서원을 했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러면서 거기에 영원히,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영원히 있게 합니다. 어디에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해야 돼요. 오늘 서원했다가 내버려보고 내일 서원했다가 내버려보고 그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하는 거예요. 한나는 11절에 보면은 서원을 했잖아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그것을 하나님은, 한나는 실제로 그 행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행함을 보여줘야 돼요. 말로만 서원을 하고 그걸 행하지를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젖대기까지 집에서 길러야 돼요? 그거는 양육이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해요. 이 말씀 속에는 젖대기까지 내가 양육하고 교육하겠다. 왜요? 하느님 앞에 바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 양육이 필요했던 이 사무엘은 집에 있으면서 젖대기까지 어머니에게 많은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자녀의 교육은 어머니가 중요하고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한석봉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그 한석봉 아버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어머니만 나와요. 이 자녀의 교육은 어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이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쳐도 거리낌 없는, 문제성이 없는 아들로 키우고 있다.
그때 그렇게 키워가지고 양육을 잘 시켜가지고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은 뭐 제대로 양육도 안 시키고 아니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양육을 어머니가 잘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무엘이 된 거예요. 18절 2장 18절 한번 볼까요? 뒤로 한 장 넘겼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양육을 잘 시키고 있는지를 한번 보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 어떻다고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저 때고 나면 몇 살쯤 돼요? 한 서너 살쯤 되잖아요. 서너 살쯤 된 애를 엄마 아버지 떨어져가지고 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하고 같이 거기서 길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어머니의 참된 교육이 있어서 그래요. 이 말씀, 성경 말씀에는 없지만도 사무엘아, 너는 하나님 앞에 바치기 알다. 그러면은 하나님 전에 가서는 어떻게든 행동해야 된다. 또 제사장의 엘리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 너는 거기서 잘해야 된다. 온갖 이야기 다 안 해줬을 거예요. 해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아들은 사무엘이 저렇게 어린 나이에 엘리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19절 한번 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같이 앉는 거 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어떻다고요?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얼마나 적으면은 그러면 옷을 그냥 지어 입혔더라가 아니고 작은 옷이라고 아직까지 어리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엄마가 몇 년째마다 올라와가지고는 올라오면서 이렇게 작은 겉옷을 지어가지고 입혀준 거예요. 물론 뭐 자식이 그리 됐다 그러면 옷 누구라도 다 입히고 하겠죠. 그렇지만 이 한나의 마음은 저 옷마저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순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는 교육이 필요했던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올라갈 때마다 집에서 우리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잘 생길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해줄 거고, 또 그러면서 옷도 만들어가지고, 세마포 옷을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입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다른 세상 것이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저 편안하게 자매님 편안하게 놔두세요. 괜찮아요. 응, 편안하게 했어. 괜찮아. 예. 20절 또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아들이 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 한나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분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한나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본 하나님이, 자,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이다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자, 여기서 또 엘가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엘리의 축복은 엘가나의 축복한 엘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보고 계세요. 아, 네가 뭐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네가 구해라. 나한테.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내가 줄지라도 너는 구하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실지라도 나는 구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충성이 되나 순종이 되나 그걸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엘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자랍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을 때는 내가 비록 지금 생각했던 내가 손해인데 하나님은 그 손해로 해주시지를 않아요. 더 몇 배 큰 축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이 바쳐놓고 보니까 이 한나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한나도 인간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식 보고 싶다. 자식이 그리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축복을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매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같이 엘리가 그렇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들이 몇이에요? 아들 셋에 딸 둘.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 셋이나 줬어. 딸을 둘이나 주고. 아들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딸도 둘이나 주셨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또 더 중요한 것은, 자, 아이 사무엘은 어떻다고요? 자, 한번 22절 한번 볼까요? 후반부.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요. 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앞에 자라요. 어떻게 그걸 좁혀보면 그 아이들은 어디서 자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이 교회 안에서 애들이 자라야 돼요. 그래야만이 옳은 양육과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세상에 던져놓고 살면은
요즘 그렇게 힘든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그 사매를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했듯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교회인, 이 교회 안에서 자라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옳게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내용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애들한테도 맨날 이야기합니다. 우리 큰애가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너희는 가기 싫거든. 아이들이라도 교회 보내라.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 교회에서 잘해야 된다. 신신 부탁을 합니다. 대답은 잘해요, 이름이. 아,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나는 그러면은 대답하고 나면은, 아, 다음 주에는 한번 나올란가? 또 집에 갈 때쯤 되면 실망이 큽니다, 또. 이름이 대답은 그렇게 해놔놓고 또 안 왔구나. 그러면 옆에 멀리 있으니까 오기가 힘들면은 옆에 다른 교회라도 가보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요즘 애들 키우기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 자란 애와 교회 밖에서 자란 애들은 달라요. 다릅니다. 이 삭막한 세상에 정말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자라게 했듯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미처 그것이 안 되면은 온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한 분 한 분 다 이름을 호명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인감에 대한 기도도 제가 많이 합니다. 또 애의 기도도 제가 해요. 집에서. 아침에 눈 뜨고 밖에 한번 갔다가 들어오면은 한 분 한 분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매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목사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이 중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기도뿐만 아니고 각자의 같이 있는 우리 식구들의 이름도 말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비록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환경이 예치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기도를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 기도로 소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볼게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먹되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이 말씀 속에는 한나의 남편이 참 이 한나의 애틋함을 배려를 한 거예요. 이 가정 속에는 요즘 가정이 자꾸 어려지는 이유가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간에 배려심이 있어야 돼요. 또 이해를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돼요. 서로 그렇게 해야만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한나의 가정이 이렇게 어려웠었지만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남편의 가득한 이해와 소통과 배려심이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가정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은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져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가 얼마나 많이 줄어가지고 이 신생아가 없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질도 세계에서 가장 급한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그것도 제일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애기 많이 놓는 사람 집에 있으면은 그거는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떤 아들을 놓든 자식을 놓든 국가에서 다 먹여 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는 별 관심이 없어. 겉으로 말로만 하고 그저 자기 것만 챙기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24절도 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 모든 예물을 가지고 제사 드릴 제물을 가지고 실로 하나님의 집으로 갔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에브라임은 여기에 있어요. 이 지도마다 그리는 사람마다 조금씩 지도가 다 다릅니다. 예. 이것이 좀 큰 지도로 보면은 이것이 에브라임입니다. 이 에브라임에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여기 실로라고 보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에브라임 산지에 어느 곳에 동네에 살던 그 엘가나 가족이 이제 저 실로에 올라가면서 재물을 가지고 갔다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가서 아까 우리 성경 봤잖아요. 서원제를 할 때는 어디서 먹어야 된다 그래요? 각 성에서 먹을 것이 아니고 각 집에서 먹을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로에 가서 먹고 즐기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가서 먹고 즐기라고 그래요. 그것을 좀 더 현대에 와가지고 생각해보면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와서 같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야 돼요. 이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항상 우리가 모여서 같이 떡을 뗀다 그러잖아요. 식사를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엘가나 가족이 실로에 가서 그 재물을 가지고 거기서 먹고 즐겁다는 겁니다. 자, 25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을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하였다. 이제는 한나가 자기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자녀인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가서 엘리야 대제사장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당신이 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내 삶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을 이 교회 안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한번 됐으면 좋겠다. 그 시간은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참 애통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이렇게 귀한 자식을 줬다. 했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같이 교제를 할 수 있고 그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좋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림자를 주셨어요. 그 그림자가 뭐예요? 부모가 자식들이 모여서 차게 먹고 노는 거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은 부모는 뭐라 그래요? 나는 안 먹어도 뭐라 그래요? 배부르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런 마음으로서 살다가 교회 안에 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간증을 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거나 이 내 백성들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나에게 순종을 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 기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혹여 믿음이 약하여 뒤떨어져가는 사람이 있다면, 성도가 있다면, 형제 자매가 있다면 우리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이끌어주고 같이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서 즐겁다 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는 각자 생활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 한 마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하나님에게 충성된 삶이에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삶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8절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드린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드린다. 평생이면 언제 어디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여호와 앞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삶에 찌든다 보니까는 또 교회도 잊어버리고 내 삶에 지쳐서 아이고 오늘은 교회를 가지 말까?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내야만이 하나님이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어렵구나.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는 믿음의 큰 백성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나는 기도로 난 그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이 각자 바쳤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아들 셋과 딸 둘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리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두가 각성하여 하나님 안에서 먹고 즐길 수 있는 저희들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애통할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들을 굽이 살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멀리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그 가정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 한 주간 각처에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저희들이 양육함을 간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